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좀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뿌리라고 하면 제가 떠올리는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1977년에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흑인이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을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다시 미국 드라마로 리메이크돼서 우리가 가까이 또 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의 이름이 킨타 쿤테죠.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고 많은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킨타 쿤테가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명대사인데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게 돼버린 인간이야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흑인들이 왜 백인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는가에 대한 신세한탄, 아니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또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의 특징은 대나무가 참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4, 5년 동안 거의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이후에는 하루에 30cm, 커서는 40m, 50m까지 크게 자라는 대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퀀텀 리프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쓰는데요. 그렇다면 4년, 5년 동안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무엇을 하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뿌리를 깊이 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 5년이 지난 이후에 위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왜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오늘 이 과의 주제는 감리교회의 교리와 특색입니다. 우리 한화로 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어떤 교단이고 어떤 말씀대로 어떤 교리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정말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이단이 이렇게 많구나. 또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이 외에도 통일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JMS, 여호와의 증인, 이외에도 몰몬교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 이단들을 다 연구하게도 공부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본질, 뿌리를 알면요. 이단들은 거짓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단이나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과를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감리교에 대한 본질을 알자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893년 미국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감리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리교회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육, 의료, 선교, 사회봉사, 많은 분야에서 초창기 조선말과
또 20세기 초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준 기독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한 많은 감리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이준열사, 윤치호, 주시경, 유관순, 농촌 계몽을 했던 상록수의 소설의 주인공인 최용신,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이호 여사, 감리교회 장로님이셨죠. 감리교회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헌신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감리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감리교회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등의 노력과 요한 웨슬리의 신앙과 사랑, 소명감과 열심, 치밀한 조직력과 천재적인 통솔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취된 신앙 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요, 1703년에 6월 17일 영국 링컨 샤이어주 영국 국교회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 15번째 자녀로 출생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태어난 시기를 보면 영국 국교회와 청교도와의 싸움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사회가 뒤숭숭한 그런 실정에서 웨슬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6살이 되던 해 1709년 2월 9일에 이제 거주하던 주택에서 2층 다락방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웨슬리는 이 화재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게 돼요. 그래서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가 요한 웨슬리는 분명히 이 화재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 웨슬리를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 가운데 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 믿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 화재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면서 그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얘기해요.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실 때 라는 비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성경 구절을 따서 웨슬리도 화재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1720년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에 입학합니다. 5년 후 졸업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던 에벳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역을 돕다가 1729년 대학 조교수로 다시 옥스퍼드 대학에 돌아가서 동생 찬송시로 유명한 찬송가를 많이 쓴 찰스 웨슬리와 함께 학생 신앙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학생 신앙 운동을 벌이면서 조직한 것이 홀리클럽, 신성클럽입니다. 이 홀리클럽을 20여 명과 함께 활동을 하는데 이들은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성경 공부해야 했고요. 또한 기도 생활, 사회 문제를 토의했고 빈민구제, 감옥 전도, 문맹 퇴치, 산업혁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이들이 모임 중에 헌금을 해서 구제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감리교회 속회에서 속회 헌금을 가지고 이웃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어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웨슬리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홀리클럽을 보면서 야, 그들은 정말 규칙쟁이다. 저렇게 시간 잘 지키고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별명을 붙여줘요. 이것이 메토디스트입니다. 이것이 감리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는 감리교회를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롱했죠. 이것이 감리교회 이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웨슬리의 성장과 영적 체험을 잠시 살펴보면 1735년 10월 18일 요한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뭐 배밖에 없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8주 정도를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1차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배를 탄 사람들을 보면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고자 하는 8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8주간의 항해를 하다 보니까 풍랑도 만나고 이제 배가 이제 태풍도 만나다 보면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야 이거 배 넘어가면 어떡하지? 배 침몰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중에 있었죠.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얼굴에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풍랑 중에도 찬송할 수 있지? 웨슬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주간의 여행이 끝난 이후에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회의를 갖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지? 그런 회의감을 갖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738년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 후 야, 하나님의 복음이 뭐지? 왜 이렇게 안전해지는 걸까라고 하면서 내적 고통으로 좌절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이제 거리를 걷게 되면서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걷게 돼요. 1738년 5월 24일 이제 올더스게이트를 걷는데 그곳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독일의 루터주의 경건파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걷다가 유심히 이제 들어보니까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변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가슴에, 마음에 뜨거워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거기서 갖게 됩니다. 그가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웨슬리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는 이 웨슬리에게는 회심의 자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도 뜨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뜨거운 회심을 한 이후에 모라비안 교도의 본거지 독일의 헤르누트 형제단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라비안 교도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웨슬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었을까? 모라비안 교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활동했던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믿던 형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보헤미아, 체코의 서부에 있는 지역, 이 모라비아 지역, 이 지방에서 15세기경에 종교 집단을 형성했고요. 신약성서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사도시대의 소박한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1727년에 친첸도르프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고요. 16세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까지 전 세계 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것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감리교회 운동을 좀 보면 올더스게이트에서 경험한 영적 체험은 이 웨슬리를 시리와 낙심에서 일어나 새로운 신념과 용기를 갖게 해주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것을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참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영국교회의 성공의 구원관은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 즉, 종교적인 선행과 도덕적 선행을 통하여 조금씩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후에 신앙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론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누구는 구원받을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은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하는 삶을 사는 자를 구원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CCC에서에게서는 백문일답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행함이나 믿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웨슬리는 부도덕한 종교 생활을 비판하고 성결한 생활을 역설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감리교의 구원론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는 곡식이 익듯이 서서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되 어디까지 닮아가느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장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웨슬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영국 전역을 돌며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요, 이 사람이 우리 성공회를 배척해? 웨슬리가 그 당시에는 성공회 목사였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했냐면 너는 이단이다, 요한 웨슬리 너는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 사회로 번지는 산업혁명의 물결을 배경으로요, 대규모 신앙운동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고 주일학교 운동까지 하면서 소외된 아이들까지 돌보는 운동에 웨슬리가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성공회를 주축으로 종교적인 특권과 행사와 부도덕한 향락을 즐기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요한 웨슬리의 전도와 봉사, 헌신을 쟤는 열광주의자야, 전도광이야, 죄인과 노동자의 친구야,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라라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성공회의 방해와 핍박에도 요한 웨슬리의 정열적인 활동으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때 영적 부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제자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조직적인 영적 훈련이 절대 필요함을 깨닫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더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그들은 밴드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고 그것에서 일꾼들을 키워서 밴드에서 키워진 일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속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를 4-5명 정도, 7명까지 맡겨서 속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감리교회에는 그래서 조직이 속회도 되어 있고 선교회도 되어 있는 이유가 그 조직을 통해서 감리교회 운동을 하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5개 집회인 킹스우드 하남 마운트에서 설교하면서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그 명언이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호를 웨슬리는 간직하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것을 잠시 되짚어보면 영국의 성공회는 뭐냐? 성공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냐면요, 550년경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어거스틴과 수도사 40여 명을 영국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영국 교회와 함께 정치적으로 영국을 지배하기 원했던 거예요. 점차 영국 내부의 반로마 카톨릭자들의 성장으로 로마 교황과 마찰을 자주 빚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1570년 교황 비오 5세가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파문합니다. 영국은 이에 반발해서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여 분리 독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 성공의 시작이 되었고요.
성공회를 통해서 이제 감리교회가 탄생되었고, 감리교회를 통해서 성결교, 순복음 이런 교단이 또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탄 웨슬리,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죠. 그러면서 전 세계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미국까지 다시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이처럼 미국 선교에서도 착수해서 크게 부흥시킨 것이 지금은 세계 제일 가는 뜨거운 복음주의 경건한 교파로 성장했고요. 그는 지구를 15번 이상 돌 만큼 하루에 160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하였고 한 주에 15번 이상의 설교와 200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 88세의 나이로,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유언과 같은 말이 뭡니까? 나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가히 18세기 영국판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39년 순회 전도 설교로 여행을 떠나면서 웨슬리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누구든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거룩한 의무로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에 대한 생애 부분입니다. 이제 감리교회 유래에 대해서 잠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의 종교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상으로 영국 국교인 성공회 교리를 따라갔습니다.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를 바꾸기를 원한 거지 감리교회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분파된 이유들을 보면 종교개혁도 그랬거든요. 중세 종교개혁도 로마 카톨릭의 개혁과 변화를 원했는데 그게 되지 않자 이제 개신교회가 생긴 거고요. 성공회도 마찬가지. 성공회에서도 웨슬리가 좀 변화되고 성공회를 좀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변화되지 않아서 생긴 게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특징을 보면 영국 성공회에서 많이 따온 게 있어요. 그래서 1785년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고요. 영국 성공회의 39강령을 기초로 하여 25개조의 종교 강령을 선포했고 오늘날까지 왔고요. 감리교회 교리는 통일성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첫째는 우리는 기독교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히 사귀는 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종교 생활을 거룩하게 하여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청교도적 정신을 받은 것으로서 요한 웨슬리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항상 역설합니다. 성도의 삶,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역설을 해요.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는 사도신경 속에 제시된 전통적 그리스도교 신앙에 근거하며, 감리교의 특색은 교리보다도 실제적인 생활과 성경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따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리 부분들, 감리교의 특징들, 그러니까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리 부분들, 감리교회는 어떤 기원을 두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을 알다 보면 교리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뼈대거든요, 이게. 이 위에 살을 붙이고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리교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 감리교회는 만민 구원을 주장해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칼빈의 예정론과는 좀 다릅니다. 감리교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체험신앙을 또 강조해요. 또 감리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사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그 안에 응답하는 것. 그래서 감리교에서 얘기하면 이것을 선제적인 은총, 누구에게나 다 은총을 주고 거기에 자유의지를 주었다. 내가 누구나 하나님께 자유의지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우리가 믿는 교리를 노래와 찬송으로 고백하는 노래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많은 곡들을 쓰게 됩니다. 감리교회는 처음으로 성직자가 아니라 또 평신도에게도
강단을 개방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을 매년 6월 첫째 주에 지키면서 장로님들이 또 설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평신도들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 평신도로서의 삶을 예배자로서 살아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되죠. 감리교회는 기독자의 완전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도덕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감리교회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요. 주일학교를 시작한 로버트 에익스가 주일학교를 창설하고 그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치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회성, 또 올바른 예수 믿음, 사회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일학교의 기원이 되죠. 감리교회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리에게 당신이 죽은 후에도 어떻게 해야 생명 있는 종교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니까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교리를 전하라. 둘째, 경험을 가르치라. 셋째, 실천을 재촉하라. 넷째, 규율 있는 단결한 생활을 장려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교리만 설교한다면 우리들은 도덕 무용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경험만 설교한다면 사람들 또 열광주의자만 된다. 또 세 번째로 실천만 설교한다면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웨슬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 위에서 소멸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감리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각된 조직체만 남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라고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뿐만 남아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서 삶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널리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감리교 교리와 특색을 배웠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성경의 기초, 하나님 말씀의 기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던 웨슬리처럼 끝까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감리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장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정신을 전하는 참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웨슬리가 외쳤던 그 복음을 우리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부터 바로 쌓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